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님 영접하여 믿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종들처럼 땅끝까지 전하여 만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어려운 환경 앞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읽게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듣는 이들의 심령 골수까지 새롭게 하여지는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성탄절을 회복하여 찾게 해 주시고 성경이 말씀한 성탄절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성탄절을 볼 수 있고 지키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권에도 힌두교권에도 우상 숭배로 자기네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성탄절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탄 추리 장식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하는 나라로 뽑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성탄절은 지켜지고 공산주의에서도 지켜집니다. 왕정국가에서도 성탄절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성탄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즐기고 지키는 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탄절이 주인공을 잃어버린 성탄절이 되어 있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성탄절의 주인공, 참된 의미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전파하여 세워가야 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초칭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나신 것,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날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타크로스와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트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알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산타크로스와 추리를 장식해 놓고 헌란한 음악들을 놓고 많은 선물로 상업적 공세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탄절인 것처럼 사람들이 즐겨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는 육신적이요 세속적이요 타락해버린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백화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광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모여서 즐기는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있을 뿐입니다. 추리만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신바람 나는 음악이 있고 주고받는 선물들이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여서 알게 됩니다. 영국은 기독교 아주 그것을 뿌리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가 영국입니다. 이번에 영국은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집배원들이 파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운송해주고 카드를 전달해주는 일들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받아야 되는 카드가 집배원들이 다 파업을 해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보낸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카드도 못 받고 선물도 못 받고 그래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찾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산타크로스의 날인 줄로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도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것 보면 모든 교회 학교와 모든 장년부들이 즐길 거리를 준비합니다. 놀 거리를 준비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동방박사도 없고 그리고 목자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더라, 영접하려고 준비하여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사, 경건과 거룩이 없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 교회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마지막 주일 성탄 주일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취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흔히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전하여 준 성탄의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이 시대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얼마나 성경에 없는 성탄절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학력에서 비천했습니다. 양들을 몰고 이곳저곳 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할 겨를이 없습니다. 학교 갈 겨를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과 살아야 되고 양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야 되는 목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별명이 도둑놈들입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을 텐데 자기 주인에게 돌려줄 때 보면 별로 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뱃속을 채운 사람들이라 그래서 도둑놈 취급을 했습니다. 양을 도둑질하는 놈,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해 먹는 놈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나쁘고 모든 면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때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목자 그러면 증인으로도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증인의 자리에도 세워주지 않을 만큼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그룹이 목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옮겨 다녀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정해진 부락에서 마을에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라는 것을 성전에 나가 지키질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에서 그냥 주일인가 보다 날짜를 세가면서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답니다.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본 적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축복을 받은 것도 없고 세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다처럼 몰상식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증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생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실까? 메시아 대망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전해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고 증거해도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비우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목자들과 같은 심령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거절합니까? 조금 배운 거 있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내 지식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는 데 사용합니다. 목자들은 배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과학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외국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학도 없고 국어도 없습니다만은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에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못 들어갑니다. 학교 갈 사람들은 입학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간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 벌어보려는 게 가득해서 예수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목자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와 같게 해주시옵소서. 생각도 목자와 같고 마음도 목자와 같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직 꿈이라면 예수님 만나는 꿈입니다. 천국 가는 꿈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꿈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오실 자리가 없어요. 여관처럼 말이에요. 주님 모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 영접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빈 그릇입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충만해져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의 사자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천사는 두 종류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심판을 전해주는 심판의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는 주님 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 보니까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천사들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출입한다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오래 다녔는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데 왜 우리 집에는 천사가 안 오실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에는 왜 천사가 안 올까요?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왜 천사가 안 보일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왜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는 삶,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받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오면은 좋은데 천사가 오지 않고 시험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 오는 가정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사 오는 가정으로 변화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오는 사람들 물리치고 이제 천사가 와서 기쁨을 주고 천사가 와서 행복을 주고 천사가 와서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천사가 오니까 그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크게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보이십니다.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주님이 임재하셨다, 현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주님의 현현이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십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보였다든지 천사가 임했다는 것은 나를 호위하고 나를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임해 계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온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징표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그렇게 임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목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주의 날 이 강단은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가?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슬픔, 그 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 슬픔에서 눌림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전해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11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산타크로스 왔다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징글벨을 불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때 놀 거, 즐길 거, 게임할 거, 사치기 삿바빨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다못해 천사가 되어 나가서 전하기라도 하십시오. 영접이라도 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성탄절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산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 추리가 아닙니다. 백화점의 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왕도 되고 장군도 되고 학자도 됐습니다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할아버지십니다마는, 여러분 한글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원의 능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의 해전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구원할 능력은 가지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계에서 유명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세계 대통령 중 한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일 겁니다.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게 성탄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구원 못 받으면 참 큰 거 놓치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죄인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몸이 아파서 나왔습니다. 병은 안 낫고 맨날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는 사업마다 족족 깨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죄에서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걱정이 다르고 염려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부족한 게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은 후에 내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인류의 공통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각 사람의 문제는 각자 믿어 구원받은 후에 해결해 가야 되지만 인류가 풀지 못하고 있는 공통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공통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죄사함은 받으신 겁니다. 죄사함 받은 여러분 이제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해가고 응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줄 거다, 자식 문제 해결해 줄 거다,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줄 거다라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리 절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천국 갈 때까지 다리 절고 살 수 있습니다. 안못 보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천국 갈 때까지 안못 볼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되어서 예수 영접했는데 천국 갈 때까지 귀머거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귀먹은 채로, 장님이 된 채로, 다리 저는 채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경제에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어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난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낙심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자꾸 안 풀려요, 길이 막혀요, 그런 분 계십니까? 돈이 안 생겨요, 사업이 안 돼요, 직장에 갔다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서 또 쫓겨나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 믿음으로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자랄 때 주시는 은혜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요, 예수 믿을 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는 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받으신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가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신앙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병 문제도 해결받으십시오. 자식 문제도 해결받으십시오. 물질 문제도 해결받으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셔요. 여러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몰몬교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심지어는 캐토릭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캐토릭 자정미사를 조금 보다가 잤는데요, 아직도 아기를 안치하고 축복을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부가 뿌려주는 성수에 의해서 복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흔드는 이거에 연기나는 걸 통해서 복 받을 뿐이 아닙니다. 이미 복으로 오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형식이나 제사 형식이나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감히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은 김한무개가 아닙니다. 최한무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증인 몰본교 다른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꿇어 경배하지 않습니다. 찬미하지 않습니다.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교주가 자기네들의 임금입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자기와 동일한 나한테 배운 사람이요, 내가 그를 세례준 사람이 어쩌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주로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나신 징표를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엄마 품에 안깁니다.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엄마 젖을 물고 있든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든지 포근한 자리에 앉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어디에 차려져 있습니까? 구유에. 구유는 뭐 하는 곳입니까? 먹이통입니다. 짐승들과 모든 것이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구유에 있는 먹이로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음료라고 부릅니다. 영생수입니다. 영원한 떡입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잘 조리된, 잘 만들어진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더 풍성히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유에 낳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배부르게 하시는 떡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양식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고 성공하고 출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사들의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호련히 천사들이 왔다. 이건 순식간에라는 말이에요. 눈깜박할새라는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실 때도 호련히 왔지만 재림하실 때에도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동방박사나 또는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련히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호련히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련히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혹밤에 혹낮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입니까? 이 밤입니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십니까? 호련히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도 호련히 갈 줄 모릅니다. 잘 준비하여서 사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희의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왔다. 천군과 천사는 어디에 사는 영물입니까? 하늘. 이들이 있다는 걸 봐서 거기가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있고 천군과 천사의 찬송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 하나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모습이 우리 중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 삽니다. 나의 삶은 하늘나라로 변화됩니다. 그곳에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천국의 예배가 있다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임한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거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저와 같이 비천한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과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열렸습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가르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상태를 평화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모시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신 곳이 평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사실이지만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봅니다. 압니다. 누릴 수 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도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동방에서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징조를 알 수 있어요. 주님 오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절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주님은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평화, 구원이 이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 살게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왕래가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뜻이 평화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게 평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지극히 높은 곳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땅을 살지만 이제는 죄인으로 안 산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의로운 백성으로 산다. 예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산다. 평화로다. 오늘 이 성탄절에 평화를 생각하십시다. 난과 북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부간에 평화가 없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평화가 없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아니,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진 것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은 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평화가 없습니다. 싸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관 회의만 해도 싸웁니다. 회장 선거 하나만 해도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분당이 되어지고 파가 생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평화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모신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시간 미운 것들 몰아내십시오. 시기하는 것들 몰아내십시오. 싫은 것들 몰아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평화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 평화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해져야 합니다. 참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안 됐다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만한 문제 하나만 놓고 회의를 해도 전쟁이 벌어지면 그건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 아닙니다. 구제하자고 해도 싸우고 선교하자고 해도 싸우고 짓자고 해도 싸우고 허물자고 해도 싸우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선물 잘 합디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화. 그 선물 받아서 걸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전쟁터인걸, 싸움터인걸. 여러분, 그 전쟁과 싸움이 지옥을 형용하는 말씀이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읽고 새기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이 은혜, 예수 모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있는 그 평화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키는 이 성탄절은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사십시다. 산타크로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휘황찬란한 장식이 아니고 요란한
가락에 흘러 퍼지는 노래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성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이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바르게 회복하여서 살고 주님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평화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탄절이 됐는데도 산타크로스 사슴이 끄는 마차가 안 보여서 허전하십니까? 성탄절에 캐롤이 들려지질 않아서 재미가 없으십니까? 잃어버린 성탄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만백성에게 천사들처럼 가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되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사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잃어버린 예수님 다시 찾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들이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음을 널리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의 구주로 보내주신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저희들이 다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저도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화된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만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성탄절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천사들처럼 땅끝까지 우리 구주 나신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